오늘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생각할 주제는 천국은 무엇일까? 다른 부주제를 말씀드린다면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한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천국에 대한 정의를 오늘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정의에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건대 천국은 준비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다. 그렇게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본다면 천국은 지혜로운 5 처녀가 들어가는 곳이다. 또 천국은 등을 준비하되 기름까지 준비한 사람이 들어간다. 또 천국은 기름을 준비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졌으므로 등은 말씀이라고 풀이하고 기름은 기도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풀이합니다만 말씀과 기도가 겸비돼야 들어간다. 우리가 디모데서의 말씀을 보면 거룩하게 되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준비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되고자 하거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맥락에서 천국에 대한 정의를 잘 내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1절에 보십시오. 그때 그랬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외식하고 타락하고 방종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나가고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정말 믿음 있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서의 말씀처럼 말세가 되니까 얼마나 빨라지는지, 말세가 되니까 문화나 또 체육이나 또 교육, 군사, 과학 여러 분야가 풍성한 듯합니다. 모든 것이 그 성과를 내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문화가 발달하고 또 사회 문명이 발달될수록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세대가 되고 그 풍요 자체가 행복을 주고 그리고는 아름다운 나라의 어떤 향연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대가 바뀌어 나갈수록 문명이 바뀌어서 뭔가 새로운 역사가 조성된 것 같아도 사람들은 더 불행하다고 말하고 또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나 없이 사랑 없음으로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탄식은 하지만 함께 사랑을 실천할 만한 여유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양식 때문에가 아니고 문화가 발달되지 않아서도 아니며 지식에 충천하고 그래서 지식가들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어서 사람들이 허덕이다가 그 사랑 없음을 탄식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24장의 말씀처럼 도처에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이 발생합니다. 야, 정말 잘 살겠다 싶었는데 야, 정말 잘 살 수 없구나.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 없구나라고 탄식하는 세대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 혼탁한 세대의 그런 뜻이 종말의 때를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불현듯 가까운 시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만 진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만 정의는 이것이요 의는 이것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는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진리를 추구하지만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재림의 때가 가까워 심판의 때가 임박했음을 우리가 지혜롭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언제입니까?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비유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때 그랬는데, 그때는 언제입니까? 메시아가 오셨으니 메시아를 환영하고 그분을 모셔드려야 되는 때입니다. 그러나 모셔드리지 못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심지어는 정치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권세가들이, 분봉왕인 헤롯도 역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지 못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때 심판의 때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다 심판받았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선물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물로 받지 않고 은혜로 받지 않고 감사치 않는 세대가 주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엄청난 큰 충격의 전쟁이 발생하고, 그 전쟁 때문에 성전도 성곽도 다 파괴되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전쟁 속에 노예가 되고 고통을 당하여 참 안타까운 상황을 만났습니다만, 바로 환란의 때가 다왔습니다. 이 그때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때를 시대적인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한 것처럼 거룩지 않은 것,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말세가 되었다, 심판의 때가 되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BC 168년경에 수리아 왕 안티오커스가 예루살렘에,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에 주피터 신상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여러분 그래서 가정하는 것들이 아름다운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진리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셔야 될 그 자리에 서게 되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바로 심판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말세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천국이 임할 아주 중요한 전환적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등을 준비했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랑 되신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등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길을 비추는, 마치 발등에 붙어져 있는 등불과 같은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했죠. 그래서 길을 밝혀줘요.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밝혀줍니다. 그거 가지고 가야 돼요. 적어도 신부라면 신랑을 맞으러 갈 때 첫 번째 요건은 등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가면 신랑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고 단단히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고, 그리고 신랑이 오실 때 등을 밝혀서 그분을 모셔 영접할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열 처녀가 다 준비했어요. 자, 보편적인 신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편적인 기회를 주신 것은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현대의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나 할 것 없이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세상 모든 족속들에게 다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셨죠. 예수님 주신 말씀 중에 내가 이제 이 땅에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텐데 언젠고, 그 시기를 알 수 있는 힌트를 주셨는데,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리니, 이 전제 조건을 말씀하여 주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끊임없이 이 지역에도 전하고, 어제 전했지만 오늘 또 전하고, 전에도 돌아오지 않지만 그래도 또 전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막중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신랑 되신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복음 증거하는 전도에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사명 감당하는 것은 전도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2절에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열 처녀가 모여졌는데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 그랬어요. 도대체 미련한 것과 슬기로운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제 보는 것이죠. 3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따르는 필수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등은 누구나 다 준비한 것이지만 거기에 필요적절하게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었는데,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 그릇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릇에다가 기름을 단단히 준비하고는, 그리고는 신랑을 맞이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슬기롭지 않은 사람들은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슬기로운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기름이라고 하는 거 기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단장,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그래서 언제 주님 부르시든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가기 위해서, 가기는 가되 등불을 꺼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등불을 계속 불타게 하려면 기름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그릇에다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잘 준비된 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철저하게 시험 대비를 하면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것도 모의고사를 보고서 계속 준비하죠. 예상 점수를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예상 점수가 90점, 100점에 가까우면 안도의 한숨을 쉬죠. 평균치가 나오는 거죠. 그 평균치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신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름을 잘 준비했습니다.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계속 충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충족되어서 우리 자신에게 있는 사명을 낮에도 감당하고 밤에도 감당하고 끊임없이 정진할 수 있는 진솔한 믿음이 유지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자,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핵심적인 포인트는 10처녀가 다 졸았다는 것입니다. 시간차가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됐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더디 와요. 누가요? 신랑이 더디 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제나 했는데 그분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조금만 연약해져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분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건데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 장담하는 사람들도 넘어집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에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다 공비하여 쓰러지고 고나여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그 정한 그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성령께서 함께 임재해 주시면 마치 독수리가 날개짓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힘을 얻어서 올라가는데 얼마나 그 기백이며 그 힘찬 모습이 참 대단합니다. 왜 그렇게 엄청난 파워가 생긴 것입니까? 그 이유는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 줄 수 있습니다. 넘어지고 미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인내심이 결여돼서 이를 망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된 처녀들은 신랑이로다 소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2022년도 3월을 지나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 그 일상 자체 속에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하늘 아래 새 것은 없고 다 부족함이 많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겸비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까짓 새벽 기도가 그리 중요하나?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새벽에 일어난다는 거 얼마나 힘겹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떤 때는 집중도 되지 않고 졸음이 몰려오고 컨디션이 비정상적이고 내가 지금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비몽사몽해가지고 참 이래도 되는지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 순간 그 몸을 그 마음을 사랑의 주님이 받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 8식구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 방주를 짓는데 함께 동참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참하라고 말하고 장차올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줬지만 어떻게 됐나요? 다 농담으로 생각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 함께 준비했다는 것은 일상 자체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일상 자체가 주님이 감찰하시고 주께서 흥량하시는 성별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늘 그 자리에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복음서를 정리한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정리했어요. 습관을 쫓아. 오늘도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습관을 쫓아 기도 자리에 갔습니다. 어떤 때는 동참하고 어떤 때는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때는 주님이 함께 불러주셨고 주님 홀로 가실 때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시간차를 두고 철저하게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상이 예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유, 내일 잘하면 되지 뭐. 그런데 그때 준비되지 않았는데 기회를 놓쳤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밤중에 그랬어요.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천하 범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언제 그분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12절 13절에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런즉 준비하고 있어라. 그런즉 일상 자체가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 앞에서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주님을 모시고 살라. 그런 뜻 아닙니까?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13절 후미에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지 우여곡절한 일들을 만나게 되죠.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다시금 그 줄을 붙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9절에 보세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우리와 너희가 다 쓰기에 부족할까 하다. 그래서요, 나눠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 은혜의 세계, 천국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서로 나눈다는 개념 자체가 그렇게 하고는 싶지만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바로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믿음은 1대1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로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는 거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속에서 부자가 자기가 얻지 못한 기회를 형제들에게는 주고자 면대면 자신의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 좀 어떻게 해주고 싶었지만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전화범사의 때가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준비된 자가 들어가는 것이구나, 이런 정의를 내려보면서 믿음 준비 잘 하셔서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는 믿음의 귀한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앞에서 겸비한 자가 되고 준비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으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